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23장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이며. 23장은 목자 1절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목자란 백성들의 지도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특히 왕 1절과 2절과 선지자 9절에서 40절까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과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이 왕들이 잘못 다스리고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친 책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장은 암흑의 장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광이 비치듯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5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앞의 장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했는데, 22장 30절 본장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다윗의 자손은 패하고 영적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둘째 단원 9절에서 32절 거짓 선지자의 특성과 받을 형벌, 셋째 단원 33절에서 40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1절 1.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란 5절과 결부시켜 볼 때 주로 왕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유다 나라라는 목장의 양 무리는 멸망하고 흩어질 1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들 목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0장 21절에서도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목자들인 왕, 제사장, 선지자란 모두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신 책망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왕 또는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설교자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하십니다. 2절 상반절 기억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은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된 책임이 이들 목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을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고 2절 하반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0절까지와 연관시켜 볼 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 그러나 3절은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십니다. 3절 목자들의 잘못으로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내가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십니다. 5. 이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십니다. 5절 상반절
한 의로운 가지라는 말씀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신 이사야 11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이 일도 내가 무엇을 일으킬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십니다. 5절 하반절 기억 여기서 1절 2절에서 언급한 악한 목자와 공평과 정의를 행할 선한 목자가 4절 대비되고 있습니다. 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악한 목자와 대비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된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된다고 말씀하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3절에서 말씀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의미한다 하여도 궁극적인 성취는 5절에서 일으키실 의로운 가지, 즉 그리스도를 통한 대회복의 날을 가리킴을 깨닫게 됩니다. 8.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6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묘사는 복음이지 의문이 아닌 것입니다. 9. 이런 맥락에서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아니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하십니다. 7절 8절 이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32절 거짓 선지자의 특성과 받을 형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9절 1.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의분에서 치가 떨리듯 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9절 이하에 선지자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란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이 본래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었단 말인가? 이 점을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에게서 나타난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사역자들에게도 거울이 되고 경종이 된다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성 1.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신 후 9절 첫 말씀이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하십니다. 10절 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양육해야 할 선지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책망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러한 비진리를 음행에 비하고 계시록 2장 14절 15절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하십니다. 11절 이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맞다면 도에 지날 정도로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만연하고 있는 현대교회도 이 책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범하는 사특함은 저작거리에서가 아니라 주로 내 집, 즉 하나님의 집안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저질러지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흥미, 본의로 드려진다면 이는 사특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는 징조입니다.
3.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13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하십니다. 14절. 사마리아란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론하심은 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들은 그렇다 해도 예루살렘 선지자 너만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묵시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용 어느 교파 또는 누구는 잘못됐다, 이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수니 정통이니 말씀 중심이니 하고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14절.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 이는 사하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얼마나 가공할 만한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22절. 도리어 타락과 부패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들 선지자가 이를 알고도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옳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5.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은 자기의 주장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 이 점이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주의 신학 사상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즉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사상일 뿐입니다. 니은 또한 설계의 근거를 기록하여 수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명인의 말이나 간증이나 예화 등을 인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려 한다면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또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은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17절 회중들에게 영합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에가에서는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경과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 14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십니다. 에스겔 13장 10절. 담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듯이 말씀에다가 분을 바르고 꿀을 바르듯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입니다. 7.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24절. 이는 거짓 선지자의 이중적인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회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회칠한 무덤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 꾸미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입니다. 8. 여기 결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하고 지적하십니다. 25절. 몽사를 얻었다는 말은 꿈에 보았다는 뜻인데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지 말라 하십니다. 29장 8절. 또한 신명기에서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3절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몽사를 보았다 들었다를 얻었다는 말에 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기독교는 언어가 혼잡됨으로 쌓기를 중단한 바벨탑처럼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충족된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몽사를 얻었다는 시기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말은 성경을 불신하거나 경시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9.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십니다. 27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몽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보았다 만져봤다 내게 말씀했다고 말한다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려고 할 것입니까? 자신도 보려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경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의 의미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일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회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게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도 또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인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28절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을 겨와 밀에다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실로 겨와 같은 말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32절 하반절. 11. 그러나 성실함으로 말하는 자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십니다. 29절.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탄식합니다. 5장 30절 31절. 밀보다는 겨와 같은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12.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십니다. 32절 13.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십니다. 30절.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치리라는 말씀을 30절, 31절, 32절에 거듭하십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0절.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십니다. 32절.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특성 중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개나 되는가 견비한 마음으로 점검해 볼 일입니다. 셋째 단원 33절에서 40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3절. 본 단원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7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법입니다. 그들은 진짜 엄중한 말씀인 예레미야의 경고는 조롱하면서 33절 자신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억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회개하라 외치는 선지자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만 찾아 헤매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사악한 인간은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현대교회가 더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천사같이 받들 것입니다. 1.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고 33절 하반절 말해주라 하십니다. 고소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2.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십니다. 34절. 3.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있음이니라 하고 36절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거짓 목자와 1절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문맥에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5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은 인간 때문에 왔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에 세움받은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가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복음시대 겨와 밀 같은 말씀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는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시도 경계하셨으며 마태복음 7장 15절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하고 마태복음 24장 11절 미래에도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한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그 미혹에 넘어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간음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혼잡될 때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면 거짓 교회가 되고 맙니다.